우리가 오늘도 메시지를 하는데요.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냐, 정말 하나님이 맞냐, 하나님이라는 근거,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자기를 뭘 가지고 증명하시냐, 그 증거가 뭐냐. 그리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들어야지 되고요. 지금 종교가 많아요. 뭐 천주교, 불교, 천리교, 뭐 기독교, 말할 수 없이 많잖아요. 근데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하고, 또 한국에서만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를 뭘 가지고 증거할 거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거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증거를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으니까 영이 죽은 상태라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라요. 무감각해가지고. 그리고 말을 해줘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는 창세기 3장 그 아래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됐죠.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원래 인간이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원래 인간이 회복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이것이 회복된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우리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거는 그리스도 아는 거. 가장 소원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사를 우리가 언약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확신하는데 이 확신은 우리에게 답이 돼야 되고, 이것을 확신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확신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은 증거가 오게 돼 있죠. 증거는 말씀 성취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책 그러면 성경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내용과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뭔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나를 만나라,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시작을 알려주는데 창세기 1장, 2장만 창세기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만 창세기를 말하고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말하고 2장은 1장을 풀어서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그 말씀을 왜 하셨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지 되죠. 그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큰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일을 했는데 저 사람 참 큰일 했어. 큰일 했어.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큰일인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는 게 큰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을 뜨고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모사라 기묘자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지면은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되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내 존재의 가치를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아는 만큼 인간의 존재 가치가 회복되는 거죠. 그 인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성경은 문제를 푸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많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만 있고 답은 한 가지만 말을 해요. 그 답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뭐 크고 작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 문제, 이 실제 문제가 언제 시작이 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때 시작이 됐고, 이 실제 문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적 존재라는 말이죠. 영적 존재는 영으로 교통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존재. 짐승은 안 돼요. 인간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랑 함께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새는 공중에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중요한 거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사는 법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물고기가 나 물이 싫어, 나 물 밖에서 살고 싶어, 그래서 자기가 물 안에 있는지 물 밖에 있는지 구분을 못해.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아니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온 거죠. 지금 제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신병 걸린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무당 다닌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신이 돌고 싶어서 돌고,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고,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어요. 시계가 고장나면은 시계방에 가면 돼요. 그죠?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 그럴 때는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주신 게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게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말은 약속 관계예요. 하나님과 약속이고요. 이때 이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내주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이 말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령, 재림. 하나님의 하신 일. 그 일을 완성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이세요. 아들은 인성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이고 육신으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 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분이 진짜 하나님이자, 그리고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가지고 내 영혼이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 제 문제 해결하는 길, 왕, 사단을 꺾는 길.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감춰두신 비밀이라 그랬고, 그 비밀은 아버지와 자녀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만 아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를 듣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계시했다 그랬잖아요. 이름을 가지고 계시하셨어요.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세상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랬잖아요. 지금 내게라는 거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내가 이제 더 세상에 있지 않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 성령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를 계속 말씀하시고 이제 17장에 내게 주신, 그래서 내게라는 건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냐.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들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걸로 누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아들 보내셨죠,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이름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 아들을 보내셨죠. 근데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의 이름도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이름이 다 똑같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임마누엘.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주시고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성령을 보내신 이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나야지 돼요. 다른 거에 힘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얘기를 자꾸 듣는데 힘이 나요. 그럼 내가 왜 자꾸 예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버지를 더 알려고. 그 이름에 지금 아버지가 역사하고 아들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요. 그 이름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 예수 이름에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왜 삼위로 한 분이신데 왜 삼위로 계시냐?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실천하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최고 목적이에요.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누림은 성령 충만이 되는 거고 이 누림은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대임을 다 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영생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죽음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질병 정복이에요. 그러면 나 아픈데요? 아파도 괜찮다. 그게 이제 정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안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평안의 비밀이죠. 흑암 꺾인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기쁨이에요. 최고 은혜고 하나님의 형상은 성령 내주고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한 응답이에요. 말씀의 비밀이고 진리죠. 그리고 창조의 비밀이고 완전한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걸 놓쳤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뭐냐?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령 재림 이것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는 거고 이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15장에 횃불 언약이 있죠. 17장에 내가 내 언약을 그래요. 언약을 몇 번 세워요. 아브라함하고. 근데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에 언약은 쌍방 언약이었잖아요. 선악과 언약을 세웠잖아요. 근데 인간이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완전한 언약을 세운 거죠.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거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그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래. 모리아 산으로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서 이삭이랑 아브라함이랑 같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야 그런 말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16절에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3절 이것을 피로다 계약으로 보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 거고 내주된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인도받는 자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죠. 권능을 주시죠. 우리 배경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이것을 완성해 가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체험을 강조하면 안 돼요. 응답을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리고 이 성령님은 전도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도 역사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뭐 죄짓지 않게 뭐 타락하지 않게 미워하지 않게 그런 것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성령께서. 그래서 그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신 분이야. 그리스도인을 하신 분이야. 이거를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인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발견돼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약속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하는데 전도가 뭐냐? 증거가 있는 게 전도다. 뭐 현장 나가는 게 전도다. 임마누엘이 전도다. 흑암 꺾이는 게 전도다. 누리는 게 전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전도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영적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인가요? 잘 모르겠네. 맞아요? 11장 1절.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허상이 있다는 말이죠.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다는 말이죠. 영적인 게 실상이에요. 보이는 거, 육신에 보이는 거는 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돈이 많다, 잘생겼다, 건강하다, 공부 잘한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거는 내 영혼이 있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거, 천국이 있는 거, 지옥이 있는 거, 이게 영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존재가 영적 사실을 봐야지 되는 거죠. 영적 사실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 상태가 이제 내가 영적 사실을 깨달은 상태고, 아, 내가 내 존재 가치가 이런 거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영적 존재는요, 질병을 정복해요, 평안해요, 기쁨이죠, 안식이죠, 응답을 받았죠. 모든 것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직 회복 안 됐는데요. 네 꼬라지도 말이 아닌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실상과 허상이 아직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지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영안이 열린다는 거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 하는데 종교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흑암이 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전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그 확인하는 방법이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도의 전제가 있어요. 그죠?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복음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복음 들을 자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37장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하나님이 질문을 하셔요. 에스겔이 대답하죠. 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질문을 하셔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렇게 질문하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태복음 16장에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 종교를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거. 반석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이죠. 확신이죠. 그래서 그 반석이 된 사람을 통해서, 이 반석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집에서 나오기 싫어도, 나와서 계속 싸돌아다니고 싶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아파요, 내가 건강해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반석이 된 상태죠. 문제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응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자꾸 응답으로 본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저렇게 응답 받았어. 문제 해결을 가지고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인가 누가 물어요.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답을 주세요. 우린 이게 답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넘어지는 게 문제잖아요. 허상에 자꾸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적 존재다, 영적 사실을 자꾸 돌아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세요.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런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하늘나라 배경을 우리 영혼 속에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뭐냐?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일꾼이 세워질 때, 현장이 확산돼요. 일꾼이 세워질 때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누리는 자 통해서 땅은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도입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비는 거잖아요. 소원을 가지고 성취시키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제목이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죠. 우리는 이제 몇 주 있다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첫째로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 생각이. 그 생각이 영적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영적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그리스도, 성령 역사, 흑암, 천사, 예수 이름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그리스도 사역이 벌어지는데, 그리스도 사역은